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사람의 딸들이 사람들이 땅에 번성할 때 그랬죠. 번성할 때 뭐가 일이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속에 이제 뭐가 있는 거니 늘 죄성이 있지요. 육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하면은 영적으로 사는 것보다도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더 퍼센트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면은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에 속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따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민수기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애언을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애언을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애언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애언은 말하다의 말입니다. 말하다.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거죠.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고 믿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하늘의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있어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런 말들은 애언이란 말은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은 믿음으로 말하는 그 말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애언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은 또 우리 안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죠.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라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들어와서 늘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은 애언을 하게 돼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처럼 눈으로 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럴 그 믿음을 가지게 되지요. 왜 그러냐면 지혜의 영이 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며 또 그 통한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 속에 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성경 공부를 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영으로 깨닫는다. 영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새롭게 깨달아져요.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또 모든 의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냐? 총명의 영이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죠. 지식의 영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니엘서의 4장 9절 보면은 벨드사살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든지 이런 사람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뜻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혹은 재능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워졌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로운 모습이죠.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새 것이 되었다는 건 달라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 거듭나게 하신다 말이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들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하늘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가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수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서 창고에다 이렇게 쌓아두었습니다. 근데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가 아니고 정비 공장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소방서, 구급차 이 차들이 출동을 못한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트럭에다가 한두 통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트럭에다가 엄청난 많은 그 요소수를 싣고 가서 바로 소방서 또 구급차 그런 데 쓰라고 기부를 합니다. 그런 것이 뉴스에 안 나오지는 않았어도 그런 기부를 합니다. 그런 게 거듭난 사람들, 영에 충만한 사람들, 돈을 그거 가지고 야 대박이다. 이렇게 돈 벌어야지. 육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의 사람들은 선을 쫓아가고 의를 쫓아가고 야 이런 것이 없어서 구급차가 출동을 못하고 또 소방서가 불 끄러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죠. 의로운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에 내 소욕을 따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살리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있고 살리는 게 있어요.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생각으로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언어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또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면 나를 살리는 거고 또 그것을 상대방에게 말할 때 또 그것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행하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것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성도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행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로 가야죠. 그 길이 바로 생명길이니까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니까. 그래서 장래일을 아는 거죠. 장래일이란 말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진리 가운데 살아야 미래에 생명이 있는 거고 진리로 행할 때에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은 우리의 새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육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육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런 말들이 우리가 왜 그렇게 희생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양보해야 돼? 이런 말을 하겠죠. 그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양보하고 근데 그것이 지는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이기적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것들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 거의 대부분이 남에게 유익을 줘야 내게 유익이 된다 이 말이죠. 남을 살려야 나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영의 역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지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은 나를 살리는 일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또 이제 영도 우리에게서 떠나기도 하고 영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성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번성할 때에 사람들이 타락으로 육의 소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노아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잘 될수록 더욱 충성된 자가 되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 때에 복되게 살게 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며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거나 멀리하거나 또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케 하여